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뿌렸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씨를 뿌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린 말씀의 씨가 지금까지 사실은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자,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25절 우리 박수현 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요? 27절. 27절 읽어도 돼요? 제가? 네. 제가 27절 읽어도 돼요? 예. 읽으면 돼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네, 내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달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곡간에 넣으라. 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이 말씀으로 결실한 이들은 추수가 되어 가고,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한 이들은 그냥 그대로 밭에 남아 있다가 다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언제냐? 자, 그 밑에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풀어서 보면, 자, 37절. 자, 우리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대담 끝이요 추수는 전사주리라. 예, 그래서 이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 끝, 즉 이 세상은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라는 이 세상이 알고 봤더니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나왔잖아요. 밭이. 예. 그럼 이 밭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밭은 씨가 떨어지는 곳이 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밭이니까 그 밭은 종교 세계를 말한다는 거죠. 종교 세계.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밭이야, 밭. 왜?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이 밭이기 때문에 이 종교 세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 그럼 이 종교 세계가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추수꾼으로 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좋은 씨로 자란 신앙인들은 추수해 가고, 그 다음에 악한 씨로 신앙한 사람들은 그대로 밭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만약에 추수가 벌어지면 추수하는 이들을 추수되지 않은 자들이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종교가 부패됐을 때 추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추수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김가신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예, 우리 저기 최상기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 2절 말씀 박수현 전도사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처소, 우리가 있을 만한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만들으셔가지고 그거를 이 오늘날 이 재림 때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있는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런데 그 처소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 자, 우리 최상기 목사님 계시록 21장. 몇 장? 21장 1절 2절. 무슨 요한복음? 예, 요한 아니 계시록 계시록. 요한계시록. 예, 21장 1절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이 초소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과 2절, 1절과 2절.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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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아멘.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우리가 거할 처소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려올 때 어디에 내려오느냐,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자, 먼저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3장 12절. 계시록 3장이요? 예, 3장 12절. 12절. 3장 12절. 22절이요? 아니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자 3장 12절에 보니까 아주 이게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계시록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 처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때는 그 이기는 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내려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예.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니 말하노니 마태복음 25장 34절.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우리 25장 34절이요. 우리 최상진 목사님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거기 보니까 그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양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재림때 영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나라 그 처소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 한 사람과 양 같은 신앙인이 모여 있는 그 조직에게 임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 만든다.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했었느냐? 모세 때부터 했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자, 최상규 목사님, 출애굽기 25장.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8절? 네. 8절 8절. 25장 몇 절? 8절. 8절에서 9절.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읽습니다. 네. 네. 8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성형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줄지라. 예, 그때 모세도 장막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만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그대로 져야지 자기가 임의대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예수님도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대로만 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박수현 전도사님, 요한복음 5장 19절. 오 5장 19절이요? 네. 그다음에 몇 장이요? 5장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19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자 우리 최상기 목사님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6절이요? 19절. 5장 19절? 네. 예. 5장 19절 읽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자기가 임의대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그렇게 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을 우리 김관식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